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찾은 자의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건 뭐냐? 내가 나를 잃어버릴 수 없는 위치에 섰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정의거든요. 내가 믿는다, 내가 믿겠다 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실제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오늘 너무 당황스럽게 제가 항상 이중으로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컴퓨터를 꺼놓고 와버렸어요. 또 오늘은 이제 마음이 급해서 했는데 컴퓨터만 켜져 있으면 제가 원격 조정으로 해서 다시 메일을 제가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제가 해버리고 나니 원고가 없습니다. 놀랍죠? 제목은 나를 찾은 자의 고백인데 원고를 잃어버린 자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잠시 짧게 우리가 좀 몇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말해라. 그러면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들어서, 누가 없다 부정해서 있거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다. 의역해드렸죠. 나는 나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건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믿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요, 내가 변해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완전히 끝내세요. 결국은 해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내가 나를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내가 나를 잃어버릴 때. 그냥 놓아버리고 싶죠. 환경이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원래 이러고 싶은데 상황이, 사람이, 일이 그렇게 진행돼 가니까 그냥 따라가 버리자. 그죠?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이렇게 일하세요. 예지 예정, 미리 아시고 부르신 그들을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구원론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제한된 속죄를 믿지 않아요. 제한된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것 외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알미니안 주의를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뭐 어느 교파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파입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예지예정 칼빈의 제한된 속죄를 믿지 않아요. 뭘 믿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요. 반대편으로는 뭐냐? 안 믿는 자에게는 이 구원이 버려진다는 말도 되잖아요. 모든 자에게니까. 믿는 사람만 구원 받는다. 어떻게 보면 예지 예정이 맞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물론 교리입니다만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 창세와 영세전에 이미 택하여 놓으신 사람, 그렇죠? 그 이름을 불러 구원하신다고요. 마태복음 1장 35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우리가 그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그러면 다 태어났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죠. 근데 뭐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6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다 죽어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되고. 그게 공평한 겁니다. 오히려. 근데 우리는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구원 받고 누구는 지옥 간다 그래서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 공평함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지하고 예정하여서. 이 부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는 것을 믿지만 나중에는요, 믿음이 아는 것을 끌고 가는 시간이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 이게 내가 의지로 생각으로 공로와 열심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인생에서요, 내 의지와 생각을 이끌어가는 순간이 와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름 받은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공로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알과 같은 사람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인데 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 또한 그래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 개혁이라고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시간이 뭐냐?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 이게 바뀌는 걸 보고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 그 시간이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알던 나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럼 뭐예요? 이제부터는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내가 진 짐을 쥐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꿔주세요. 우리는 현실에 삽니다. 상황과 현실을 사는데 그 상황과 현실이 우리의 시간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미래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영적 상태에 따라 살아요. 사실이 어쩌하건 영적 상태가 어쩌하느냐에 따라 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 이게 사람들의 말로 구분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는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뭐예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시간이에요. 때의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모든 것이 헛되어지는데 그 헛되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진리,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시간. 내가 변한다, 어디에 휩쓸려 간다, 이럴 때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떤 고민하세요? 아주 현실적인 고민 아마 아시잖아요. 자녀 문제,
돈 문제, 숫자 계산 뭐 이런 것들 있죠.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힘이 없지? 믿는데도 왜 안 바뀌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하는 내 인생으로 바꿔놓기를 원하세요. 그게 인생의 개혁이에요. 개혁은 회복점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신 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오느냐? 여러분의 종교가 개혁됩니다. 그 종교는 어디에 기인하느냐?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계십니까? 그 누구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다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근데요, 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답이 없지만 어떻게 태어났냐에 대한 답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태어났죠? 나에게는 원인이 하나도 없어요. 남녀의 사랑, 그 남녀는 우리의 부모입니다. 그죠? 실수였던 계획이었던 그 두 분의 그 사랑 때문에 인해서 조건이 맞아요. 불임도 많고 많지만 그 두 분이 원인이 돼서 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태어났니랑 왜 살아야 되느냐는 좀 다른 이유예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람, 나, 뭘 찾아야 되느냐? 원인. 이것이요, 말 그대로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이유에는요, 우리의 공로는 1도 없다예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창조의 이유는 같고 원인도 같고 결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죠? 그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봐야 돼요. 너는 뭐래요?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을 사람해라. 그죠? 네 몸처럼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무슨 대상으로 주셨다고요? 사랑할 대상으로.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대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복음을 알아가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먼저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사랑을 사랑할 준비. 그것이 뭐냐?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뭐예요? 또 내 중심으로 간다니까요. 자, 나를 위해 살고 나만 위해 살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친다니까요. 이 사실은 그대로 있는데 이 사실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뭐였냐? 창세기 3장에서요. 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과 이거 먹지 말라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요. 원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했냐? 이래놓고서는 이거 먹지 말라 했냐? 그러고 나서 뭐 하죠? 먹어라.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하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 전도를 모른다는 건 전도를 할 줄 모른다, 복음을 모른다를 떠나서요, 내 안에 수많은 거짓말들이 들어와 있다고요. 모르는 거짓말. 그죠? 그 말은 뭐냐? 언제든지 속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뭐냐? 내가 나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고, 또한 우리는 흔들리지만 이걸 가지고 인도받는 거라니까요. 믿고 따라가 보는 거. 그죠?
믿음은 시도가 아니라 그래서 맡김입니다. 맡김. 여러분, 이 거짓말을 듣고 시선을 놓치면 결국은 뭐예요? 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 넘어지잖아요. 여기서 눈 감고 딱 10걸음만 걸어봐도 똑바로 걸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눈을 딱 감고 내가 똑바로 걸어보면 이게 신체적 특성이기도 하고 균형이기도 하고, 그런데 눈을 감면 무너져요. 내가 자주 쓰는 방향이나 아니면 문제 있는 쪽 있죠. 약한 쪽 있죠. 틀어져 가게 돼 있어요. 음주단속할 때 보시면 알지만 내려서 걸어보세요 이러잖아요. 선 하나 딱 그어놓고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걸어지지가 않아요. 중심이 안 잡힌다니까요. 그래요. 우리가 제대로 못 본다. 제대로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있는데 이렇게 걷고 싶다 한들 아는 것과 의지로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세요?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자로. 내가 복음을 알고 천국 가면 되지. 그 천국행 티켓, 그 천국 가는 믿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해야 되지만 그 승리하고 복 받는 믿음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과 생명을 살리는 믿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니까요. 그때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시간표 속에서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사람 살리는 믿음, 사람 살리는 시간표. 그때 가서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복음 알고 제자로 산다. 그때 그렇게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이 전도라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살아왔던 이 문화가 개혁되는 겁니다. 이 문화는 무엇이냐? 일입니다. 물론 돈 되는 일, 돈 안 되는 일 다 해요. 근데 이게 돈 되는 일과 돈 안 되는 일에도 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고요?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걸 보고 문화개혁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한 게 계속 이렇게 고개를 내려 성경을 봐도 아무것도 답이 없어요. 지금 저한테는 오늘 정리했던 그 내용만, 핵심만 이렇게 다 기억이 나는데, 문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세대 차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 문화를 겪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고 그랬으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런 문화 말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요 당연히 알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때는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 문화라는 건 내가 겪은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로 살아가는 건 내 인생 내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일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바꾸는 게 뭐냐? 확인하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런데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겠다. 이 전도운동하는 이 교회, 이걸 세울 것인데 무엇이 너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요?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약속하세요. 속지 마십시오. 이 문화개혁이 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느냐? 사람들은 자기 필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하거든요.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요한 중 하나라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자기가 알고 자기에게 필요한 걸 찾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뭐가 하나 달랐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거. 그죠?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으니까 유대인이. 근데 그분이 지금 눈앞에 오셨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본 거예요. 그게 문화개혁이에요.
복음이요, 나의 일 속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 속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알고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누구간데 가옵니까? 상황과 형편은 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그럼 뭐예요? 네가 이제껏 살아왔던 네가 조건이 아니라 내가 조건이다. 함께 가는 거. 그죠? 하나님이 조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화개혁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한정적인 사람과 우리의 일 속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말해요? 다 없어졌대요. 논밭에 식물, 그렇죠? 외양간 송아지, 소출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았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는 시험을 하면서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게 의라니까요.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밀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바뀌느냐? 이 의를 아는 사람의 기도. 저는 우리 예준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기에 버리는 사람. 기도가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 개혁은요. 이 응답 속에서요. 이 응답이 나타나야 돼요. 이제 제가 성도님들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은 많이 없어요. 왜냐? 주셔야 주는 거니까. 그죠? 대신에 강단과 그 말씀과 그 인생과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꼭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지만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으신 분 그리고 좀 대화를 해보고 누리다 보면은 좀 말씀이 좀 들어가기 원하는 그런 부분에서는요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부분을 버리게 달라고. 그리고 저를 찾습니다. 거울로 보듯이. 그래, 나도 그 부분을 버려야 되는구나. 상처에 묻혀서 지식을 가져다 놓고 미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더 나아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그런 동기가 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인생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죠?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참 더 할 말이 없는 그 최근에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우리 경선 지사님 같은 경우 참 속으로 탁 듣는데 미쳤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뭐 재수술 아직 하기 전인데 재수술 한 번만 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전신 마취인데. 근데 두 번째 그러니까 총 3번을 수술하는 건데 이번에는 또 원장들끼리 만나 회의를 해가지고 병원을 또 바꿔요. 근데 이게 진짜 귀찮은 게 저로 봤을 땐 너무 귀찮아요. 병원을 자기네들끼리 바꿔서 이쪽으로 가라 하는 게 아니에요. 진료를 무조건 받고 또 검사하고 그죠? 갔다 왔다도 귀찮은데 근데 이번에는 뭐죠? 이 구멍 뚫는 거 뭐라 그래요? 예.
아무튼 세개 뚫고 개복을 할 수도 있다라고. 개복 말고 이제 구멍을 3개 뚫고 안 되면 또 개복돼야 된다고 겁을 엄청 줬더만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그래요. 이번에는 불평의 소리를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정보만 들었지. 어째 이럴까? 그게 믿음이란 소리는 아닙니다. 칭찬도 아니고. 근데 많은 생각이 들게 했어요. 아, 정보만 말할 수도 있구나. 철저히 감추는 건가 생각하는데, 왜 이런 예를 들었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제게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막 이런 상황들 이제 설명하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나 억울하다, 내가 맞다 이런 것도 있죠. 말해서 푸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만 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전에서부터 이런 거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그걸 두고 살아가는 게 내 인생 그릇이기도 하고 내 수준이기도 하고 내 믿음이기도 한데, 정말 말씀을 만난 나는 뭘 말할 수 있는지, 나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고 누구의 말씀을 받고 있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 한마디의 고백이요, 여러분을 살리고 주변의 사람을 살립니다. 특히 목사님을 살리면 여러분 강단이 축복받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완성되어지고 보여지는 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생명을 가진 증인으로서 현장에 갈 때 날마다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가지고 돌아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현장에서 빛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현장을 살리는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